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기를, 어디에 가시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1장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를 사용해달라, 우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용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또다시 그들의 외형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어떤 전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스르고 대적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1장 예레미야 1절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을 일으키신 것처럼 마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를 수가 있지요. 저들이 관계가 깨어져서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에 어떤 약탈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이어서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결국에는 키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것, 아무리 그들의 영화가 뛰어나고 높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적하고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기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대국이라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성도님의 삶에 무엇이 잘 되고 있고 지금 형통해서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칭찬해야 된다, 아니면 복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어서 생각이 되면, 그렇게 잘 되는 어떤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시작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손을 들어 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형통과 잘됨이 심판을 면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아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형통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교만을 일으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2절과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였으나 무너지는 것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관통상 당한 자가 거리에 있다. 분명히 이 갑옷을 입고 무장을 했을 텐데도 이렇게 처참한 광경이 이 바벨론에게, 갈대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이 심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 심판의 잔인함을 묘사하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갑자기 이 전쟁과 분냄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또 다른 어떠한 용서와 회복의 이 여지를 두시는 말씀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 한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미움이 싹 트면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멸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분노의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절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고 적국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손에 잡혀 있는 금잔이라.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에 미쳤으나 하나님이 들고 있는 금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어서 8절 9절에 그들이 또다시 파멸되는 것. 그런데 8절에 유향을 구하라 말하지만 9절에 보니까 치료하여도 이제 이 치유하는 향유를 바르는 건데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낫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앞에 예레미야 8장에서도 보면 길르앗에서의 유향을 구하라. 그러나 너희는 치료받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가 너무나 커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을 정도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 앞에서 결국 범죄하는 전철을 똑같이 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분명히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또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그리고 그 하는 일이 계속해서 잘못되고 안 되는 연속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잘못해서 내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잘 감당해야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나는 행여나 적국이라도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있을지라도 나는 잘됐다가 아니라 나는 저런 것을 피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겨졌던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바빌론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을 보고 그 심판이 엄위하심을 보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당장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선포, 그 공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알게 됐을 때 물론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알게 됐을 때는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말없이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절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높고 공의로우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오늘 우리의 가장 주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배불러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그걸 몰라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거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전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도 특별히 우리 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러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외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의 통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어디에 거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의 세대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우리 주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언제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따스함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복된 봄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버지 열매를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홀로 더 많은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모든 삶이 주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